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딸 윤설이가 오늘 이 마리아나 뷰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학교를 등록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기도로도 준비하고 또 물품들도 다 준비하고. 그런데 정작 긴장해야 될 윤설이는 푹 자고 있고요. 저랑 아내랑은요 긴장이 돼가지고 어저께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보내는데요 얼마나 불안하던지, 그래서 제가 통역기를 윤설이 가방에 넣어주면서 정말 모르면 이거 돌려, 너 이거 할 줄 알지? 윤설이가 좀 기계를 절 닮아서 좀 잘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기를 윤설이한테 주면서요, 너 정말 답답할 때는 이거 가지고 얘기하라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설이를 데리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곳 뉴질랜드가요 늦가을에는 우기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날씨 예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기가 막힌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아내한테요, 여보 천국이 있으면 저런 게 아닐까? 정말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 이 바다로 가라앉아 가지고요 그 운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윤설이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요 날씨가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윤설이 정말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씨까지도 바꿔 주시면서 우리 윤설이 학교 가는 것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교를 도착을 했어요. 저희 윤설이가 5반인데요 5반에 가가지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갔는데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지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온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저희보다 2년 정도 여기 빨리 와가지고요 적응을 잘하고, 또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고,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윤설이가 못 알아들으면 네가 좀 얘기 좀 해주라고. 또 윤설이가 외롭지 않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또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수업 끝나고 나올 때 보니까요 둘이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잠깐 화장실에서 세면하고 있는데 윤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윤설이가 이거 뉴질랜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과 영생, 복음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구원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칭의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요,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를 값진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좋은 곳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존재의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에서 내가 구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 있는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겉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한다면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어떤 한 유명한 언론인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악에 관하여라는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이라는 것은요, 만화에 나오는 흉측한 괴물처럼 나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존재예요. 만약에 악이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을 피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악에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악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쉽게 말해서요, 나쁜 짓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 미치는 파급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이 영향력이 안 뻗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이고 또 선을 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악은요, 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악을 쳐부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악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재된 자녀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된 것, 이 정도로만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죄 자체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단순히 말로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구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악을 보는 족족 물리쳐야 합니다. 몇 주 전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목사님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검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부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교회에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면 그 마귀의 역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쳐야 된다고, 이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아빠를 다투게 하는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듣던 부모님이 동시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부부가 어이없어서 웃었지만 그 웃음을 통해서 부부싸움이 와해가 된 거예요. 그 부부가 웃음과 동시에 그 검은 것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악은 우리의 틈을 노려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질 때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분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검은 것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나에게 침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해요. 정욕이 들어오려고 해요. 악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내쳐야 됩니다. 이 검은 것이 나가야 돼요. 이 악이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요, 단순하게 나의 과거에 있었던 죄뿐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좌범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에 빠졌을 때도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이것까지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요,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 교정해 드릴게요. 은혜와 용서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용서까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너희가 은혜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죄의 용서에서 자라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만 은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하게 그 빚을 청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불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더 생각을 넓혀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에 대해서, 그 길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라니까요.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윤설이가 학교에 가는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허접하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과 지혜와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덤으로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 여기 있다, 성국행 티켓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의 용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것은 자꾸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이후에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이 구원의 은혜를 단순하게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